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은 그 중심 사랑이 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만대하리요. 꼭 이뤄주시니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와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와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었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소리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한 주간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직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같은 온전한 죽어짐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죽는 것 없는 부활만을 원했으며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랐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과 같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온전한 낮아짐과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려운 가정 경제에도 부활의 날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 또한 회복해 하시고 소생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나사렛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4.15 총선은 겉모술수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국민을 품고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정치인이 선출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되게 하시며 공적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찬양의 부활로 주님을 높이려는 유영진 지휘자님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사렛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부활절 계란과 떡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하여 교회 운영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단 구역 모임은 없습니다.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 입구에서 방명록 작성과 체온 측정 및 소독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체온계의 37.5도씨 이상의 체온이 반복 측정될 시 자진하여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내부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지정 표시된 좌석에만 착석하시어 성도님들 간의 접촉과 대화를 최소화해 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시설은 수시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는 가운데 폐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회 출입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수요 및 금요 예배를 드리며 단 금요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병행합니다. 수요 중식 제공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2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다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만 바라보면서 깜빡깜빡 몇 번씩 하가면서 반갑다고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웃는 건지 인상 쓰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웃어야 돼요. 웃어야 면역력도 쑥쑥 올라가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앉으신 자리가 어딘지 잘 기억하셨다가 부활절 헌금 양쪽으로 나오셔서 예물을 드리고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셔서 본인 앉으셨던 자리에 그대로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옵시고, 장사 지닌 지 3일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선교장학 금식, 수요주일 중식과 헌화 예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감격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식구들마다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되, 학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을 굽어 살펴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우양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신명기서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근로자들, 이민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친히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음란하고 가증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표시 동대문구 전농동, 장안동, 희경동, 다심 일대의 허다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나사렛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땅끝까지 나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지상 과업을 완수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달이 넘도록 하나님 공식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와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며,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프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온 찬양대 찬양은 못 듣고 대표로 우리 지휘하시는 유영진 집사님이 하나님께 부활절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정에 눕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네.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네.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가하리로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찬양을 많이 못 들었는데 이 막혔던 채증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참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네, 하여튼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확증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태리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유명한 화가요 또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성모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이탈리아의 어떠한 정신병자가 그 조각상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고 지금은 유리상자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임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교리, 부활의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돕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부패하는 것을 늦추고 그리고 냄새나는 것을 없애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여인들의 몸으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아마 무서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또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이 바위덩어리를 치울 생각에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이 로마 군병들과 실랑이를 할 생각에 아마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슬픔과 두려움, 걱정 속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정 20명쯤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대한 돌덩어리가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수비하던 군병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찬란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AD와 BC, 즉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의 분수령이고 원점이라는 사실을 인류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 사건에 대한 많은 의심과 불신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그만 착각을 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릇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자들이 한꺼번에 모두가 길을 잃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여인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단지 꾸며낸 전설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거짓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여인들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들을 매우 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설로 꾸며내기를 원했다면 그 당시에 멸시받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내용은 아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가복음 15장 44절 이하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사형을 책임졌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 군병들도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차가운 무덤 속에서 36시간 이상이나 생존할 수 있었겠으며, 또한 십자가에 달린 그 처참하게 찢겨진 몸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몸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덩어리를 굴려 옮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고난받으신 몸으로 40일 동안 숨어 다니시면서 놀랍게도 소리 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빼돌리고서는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 주장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63절 이하에 보면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의하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헛된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을 인정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몇몇 제자들이 꾸며낸 자작극이었다면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버리고 순교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위선자와 순교자는 한 인격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세밀하게 자료를 모으고 연구 조사한 결과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구를 종합하여 책을 썼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책을 쓰고 그 책의 제목을 Who moved the stone? 즉 누가 돌을 옮겨 놓았을까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인류에게서 죽음의 슬픔을 추방하시고 모든 평범한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시고 인류의 절망을 몰아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첫 번째,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각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가 이구동성으로 그 중심에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몸을 팔면서 창기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여러분 그 당시 건강한 장년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청년이 1년 동안 벌어도 볼 수 없는 큰 300데나리온이 넘는 고가의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마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마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녀는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절 아침 동이 트기 직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큰 은혜를 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 인격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사랑만을 요청하는 그런 이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슬픔에 잠겨 참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내 보이신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닭울음 소리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제사장 뜰을 뛰쳐나가서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비통하고 예수님을 저버린 자신의 마음을 정말 비통하게 울면서 참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슬피 울고 있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지나친 절망으로부터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위하여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친히 찾아오신다는 진리가 간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황하여 무엇인가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해방자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을 때에 그들의 모든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꿈이 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도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어둡고 절망적인 때,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만납니다.
내 힘에 너무 버거운 세상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계신다면, 만일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추방해버리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공포와 절망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부활절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포와 무력감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영국 성공회의 유명한 비숍이죠. 비숍이었던 이 탈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태인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며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담대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이죠.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쩌면 도마의 이러한 의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과 기대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지만 때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와 환난과 어려움, 환경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그 신앙에 의심이 들고 회의에 빠지게 될 때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를 위하여 모일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차원,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권고에 따라서 모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통해서 모든 어둠과 바이러스 재앙이 물러가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확증된 역사적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려고 오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확신을 얻기를 갈망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신의 환경으로 인하여 의심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같은 부활의 확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얻기를 갈망하면서 의심과 회의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나사렛 공동체 위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이 같은 부활의 확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두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거친 세파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절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모든 종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